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많이 읽어봄직한 그런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잖아요, 그죠? 아담과 이제 하와가 하나님께 이제 징벌을 당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서 쫓겨났거든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두 자녀가 생겼어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었습니다. 굉장히 귀한 자녀들이었던 거죠. 지난번에 제가 살짝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당한 대목을 볼 수가 있는데, 출산의 고통이라고 살짝 언급을 했지만 사실 출산의 고통은 아닙니다. 그 본래 의미가 출산과는 조금 달라요. 임신의 고통이거든요. 임신의 고통. 근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임신이라고 하는 것, 새 생명을 이렇게 우리 육신으로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하와가 임신하는 것이 왜 고통이라고 했을까? 고통이라고 그랬을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뭐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우리 집사님들이나 이렇게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을 먼저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사건, 사고, 또 질병을 통해서 너무너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아프지만 그 자녀를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얼마나 가슴에다 묻어야 할 그 사랑하는 아들, 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의 시간들을 보냅니까? 그러니까 하와가 임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해서 뭐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죄의 삭신? 사망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의 몸으로 잉태한 이 생명이 훗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머릿속에는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이 이제 죽는구나. 내 뱃속에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구나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것이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죄의 삭신 거죠. 아이를 잉태하지만 그 아이는 죽는다는 거. 그게 이제 어미로서 받아들여야 할 고통인데, 그게 하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벌이라는 거예요. 아무튼간 하와는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죠? 두 아들이 낳았는데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일들을 했는데, 큰 아들은 농사를 졌어요. 곡식, 뭐 과수, 뭐 그런 채소를, 농사를 져서 하나님께 이렇게 제물로 드렸습니다. 동생 아벨은 뭘 했나요? 가축을 키웠죠, 그죠? 양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교롭게도 이 두 아들들의 제물을 다 받아주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가인이 올려드렸던 이 채소류, 이 곡식류의 제사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와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죠. 그 기름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타락 이후에 무슨 마음을 품습니까? 질투의 마음을 격발한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마음이 생겨요. 상대방과 뭔가 비교를 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게 됐을 때 상대방을 향한 복수의 마음이 생깁니다. 상대방을 향한 진노와 분노의 막 그런 마음이 솟구쳐요. 이게 사람의 죄된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가만히 생각으로 해서요, 똑같은 그런 자녀인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5절 말씀 보여주시면
5절 말씀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박 권사님과 오 권사님이 있어요. 박 권사님이라면 또 오해를 하실 수가 있겠네요. 그죠? 진 권사님하고 오 권사님이 있다고 할게요. 그죠? 진 권사님하고 오 권사님이 있는데 서재관 목사가 진 권사님만 늘 언제나 예뻐하셔요. 늘 언제나 진 권사님한테 아이고 권사님 참 너무 훌륭하세요. 너무 독실하세요. 아유 그렇게 어쩌면 그렇게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우실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오 권사님한테는 서재관 목사가 한마디도 안 해. 그럼 오 권사님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뭔가 서재관 목사가 진 권사님만 예뻐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원망과 분노의 마음을 두 사람한테 다 갖습니다. 진 권사한테 시기심과 질투심을 갖게 되고요. 서재관 목사한테는 원망하는 마음을 갖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죄된 여러 모습 중에 한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께서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여기 없어요. 근데 저쪽에 히브리서를 우리가 11장 가보게 되면 거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믿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을 때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아니 그럼 뭐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나? 아벨만 믿음으로 드렸나?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공식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구원받았죠? 그 개념이 아니에요. 삶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이제 삶으로 고백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가야지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개념상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제물만 양의 첫 새끼와 기름만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내용, 양을 키우면서나 또 양을 통해서 첫 새끼를 배출하거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이 이렇게 새끼를 낳네요.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제가 양을 드릴게요.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면 제 마음도 기뻐요. 정말 행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하나님 양을 더 잘 키워서 하나님께 더 좋은 곳으로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이거 제가 최선을 다한 거니까 기쁘시게 받으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벨의 삶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믿음의 자세를 보는 거예요. 재물 딱 양 한 마리 딱 해서 올리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과정을 본단 말이죠. 과정을 봐요. 우리 11조 20만 원 해서 딱 그냥 올려드리는 거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아니고 그 11조를 드리기까지의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권사님들, 장로님들 연세 지긋하신 분들은 예전에 그렇게 헌금을 드리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1,000원짜리가 막 구겨져 있다.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집에서 분무기를 뿌려갖고 다리미로다 싹싹 다려갖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죠? 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그 안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성미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성미, 이거 이렇게 해서 아무튼 교회 구제에 필요하신 분들, 목회자 양식이든지, 교회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한테 이게 나눠야지. 그래, 내가 좀 있는 것으로 우리 교회 어려운 식구들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이 양식이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으면 정말 행복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도 기쁘셔요. 그런데 아벨은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린 거예요. 이게 믿음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삶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가인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무 2달 갖고 왔어요. 받으셔요. 배추 5포기 갖고 왔습니다. 받으셔요.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도 마음의 소통이 안 돼 있는 거죠. 늘 언제나 아버지, 어머니 잘 계셨어요? 요번 주에 시간 내서 한번 갈게요. 그래, 오너라. 손주들도 오냐? 예, 데리고 갈게요. 또 소통하고. 또 헤어질 때도 아버지, 어머니 건강하세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또 늦었으니까 얼른 가서 푹 쉬어라. 또 연락을 해. 또 연락을 해. 아버지, 엄마 요번에 생일인데 제가 가지 못하고 이렇게 아무튼 속사정 얘기를 주거니 받거니 해요. 그냥 그 자체가 행복하단 말이죠. 그죠? 너 거의 한 1년 반 만에 나타나갖고 돈 한 50만 원 갖고 왔고 용돈 쓰세요. 갑니다. 그래봐요. 이게 돈을 줬으니까 행복하긴 할지 몰라도 마음의 여운이 깨림직해요. 계속 소통이 안 된단 말이죠. 그죠? 기쁘겠습니까? 돈 받고도 기쁘지 않아요. 그죠? 이게 이제 뭡니까? 이게 믿음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교감이라는 거예요. 교감. 근데 가인은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아벨은 그게 됐단 말이죠. 그죠? 이제 이게 가인이 이제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알고 이제 분노해서 하나님이 물어봤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혹여라도 이런 생각을 가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고 아벨의 제물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자존심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사실. 아벨 자기 동생이지만 너는 어떻게 이렇게 제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내 제물을 하나님 안 받으셨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봐. 아벨 어떻게 하나님께 이 제물을 드렸길래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지? 내가 좀 뭔가 돌아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아. 좀 뭔가 회개해야 되나 봐.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겠지. 아벨 어떻게 드렸는지 나도 좀 가르쳐줘. 나도 좀 배울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시면 8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세요.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아벨 나하고 얼굴 좀 잠깐 봐. 들에서 만나. 그랬거든요. 알았어 형님 갈게요. 들에서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어요. 이게 우리가 직접 행동으로 옮기느냐 행동으로 옮기지 않느냐의 차이뿐이지 사실 우리는요 뭔가 분노가 일렁이면 그 사람 죽이고 싶어요. 이런 마음 누구나 다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대 줘받고 싶어요. 그죠? 그냥 기분 나쁘게 하고 그냥 확 한번 할기고 싶잖아요. 그죠? 그냥 쌍욕 한번 그냥 퍼붓고 싶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다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냐 그러냐 그런 것 뿐이지. 그죠? 하나님 물어봐요. 야, 너 안색이 왜 안 좋냐? 그러면 하나님 제가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 기분 나쁘셨나요? 왜 안 받으셨어요? 제가 잘못한 게 있으면 좀 한번 저 살펴봐 주시고 다음에 어떻게 제물을 드리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분노의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분노의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탄이 갖고 노는 거예요. 사탄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먹이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분을 품어도 해가 넘어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쉽지 않지만 그날 끝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이게 3박 4일씩 가요. 그죠? 일주일 내내 가고 한 달 내내 가고 우리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이 상처,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마음대로 통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한 것이고요. 주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을 해 주셔야만 내 이 통제 안 되는 이 마음, 내 이 통제 안 되는 이 감정, 이 내 이글이글거리는 이 분노를 내가 다스릴 수 없지만 내 주인은 다스릴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늘 언제나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조그맣게라도 상처난 것 우리 주님께서 싸매어 주시거나 꿰매 주지 않으면 나는 감당할 길이 없노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벨은 자신의 분노를 감당하지 못했어요. 자, 이 이야기는요, 결국 이 창세기 이 이야기는 어디까지 가는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 가운데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 때문에. 자,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세요. 그죠? 사울은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죠?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냥 다윗이 뭔가 전쟁에 있어서 뭔가 업적을 남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박수를 쳐줄 거 아니에요. 칭찬을 해주고. 그러면 일개 왕인데 온 나라를 통치하는 왕이잖아요. 그러면 다윗 수고했어. 잘했어. 그러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냥 박수 치고 그런다고 그냥 그 박수는 다윗한테 가고 자기는 막 야유하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 분노의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사위잖아요. 사위 10년 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추격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죠? 나라가 망하는데도 모르고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그것을 모르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죠? 나라가 망하는데도 모르고 여자가 왜 이렇게 뭐 때문에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서민들을 위한다며, 서민들. 그냥 선거할 때는 우리 국민들이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뭐 당선되고 나서는 국민이 보여? 국민이 개돼지로 보이지? 그런 거예요. 그런 모습이 이제 결국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할 때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랬거든요. 누가 그 자유를 줬어? 말도 안 돼. 누가 허락받고 자유를 누가 줘?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했더니 안식일에 왜 병자를 치유했냐고 난리를 쳤네? 율법 지도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 죽였잖아요. 그죠? 예수님 죽인 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칼로 사람을 찔러 죽이지 않았을 뿐이지 얼마든지 마음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의 실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했던가요? 이제 11절 보시면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서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고향으로부터 분리되어서 고향 땅으로부터 버림받아서 타향살이 어딘지도 모르는 곳에 방황하면서 살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분들,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삶의 비전이 있거나 삶의 계획이 있거나 그래서 고향 산천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뭐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술과 외인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 같은 경우가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이동하면서 살게 되는 경우 말고 뭔가 그 동네에서 죄를 졌어요. 만약에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동네에서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졌어요. 그 동네가 금기시하는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그 동네에서 붙어 살 수가 없어요. 예전에 어떤 그 동네에 저보다 이렇게 한참 위에 있는 뭐 선배라면 선배인데 그분이 이렇게 그걸 잘하시네. 소리를 잘하셔. 소리를 잘하셨는데 그것까지는 그래도 뭐 동네에서 나름대로 미덕이라고 인정해주고 품어준 게 있어요. 나중에는 소리까지는 나중에는 뭐예요? 남이 집에 아녀자까지 이 양반이 겁탈을 해버렸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동네의 아녀다들까지 겁탈을 해버렸네. 심지어는 죽였어요. 사람을. 동네로부터 완전히 배격당해서 어디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 이게 이제 유리방황하는 자. 12절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이 가인을 만나는 자가 다 가인을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어지나 도망치는 신세가 되는 거죠. 그죠? 공동체로부터 버림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정리할게요. 가인을 우리가 본받는 삶이 아니라 아벨을 우리가 본받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아벨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성실하게 그렇게 드러내는 삶, 하나님과 늘 언제나 소통하는 삶을 아벨이 살았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구별하여 그 믿음을 인정하셨고 믿음으로 올려드렸던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로서 우리가 일주일에 공적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또 살아가는 삶의 내용을 또한 늘 언제나 하나님하고 소통하면서 또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뭔가 세상이 인정할 만한 것 그런 것 아니어도 그분께서 인정하시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또 한 주간 또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규모 있는 하나님하고 늘 언제나 소통하시면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성공적인 예배자의 삶을 우리 아벨처럼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